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뭘 원한다면?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행복하고 싶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행복해야 된다. 행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피니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데 그게 블레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은 해펀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 우연히 일어난다. 인간 그리스 철학이나 또는 한자 행도 마찬가지고 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수가성, 그 성에 많은 운물이 있는데 하필 야곱의 운물일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왜 글로 가셨을까? 또 한 가지는 뭐냐? 왜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고 있는 그 떼약볕에 정오에 물을 길르러 나왔을까? 세 번째, 왜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했을까? 그리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행복해지려고. 근데 행복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을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가다라 지방에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가셨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중에 그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은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안에서도 이방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야곱의 자손들이면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왜? 아수르 때문에, 호넬 질객 때문에 피가 섞여서 그냥 다 이제 민족이 얻은 건지 모르게끔 이렇게 그렇게 희석되어 버린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지. 저거는 우리 피가 아니야, 우리 피가 아니야. 우리하고 달라. 쟤들은 우리하고 달라. 근데 유대인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혼이 쉬웠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5번은 힘듭니다. 이 여자분은 6번째 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혼의 조건은 뭐냐? 남자가 이혼 정서를 써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여자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 가지고 그것을 이혼 정서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처음에 어떤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뭐 하려고 결혼했을까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두 번째 결혼하면 행복해야 돼요. 많이 행복해야지.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남자한테 쫓겨나다시피 나올 수밖에 없던 한 여자. 이제는 결혼도 아니고 그냥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 불쌍한 처지의 여인이 그 마을 아낙 애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해서 새벽에 물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오에 햇빛 다른 사람 다 자는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올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을 누가 만나주셨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신 분들도 있고 처음 나온 분들도 있는데 처음 나온 분이든 오래된 분이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부끄러워집니다. 바깥에 버려 밟히는 인생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꼭꼭 닫아 긁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랑대로 살아가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바깥에 가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길바닥에 추락돼도 그 위상이 추락돼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리는 그 행복은 일시적이다. 한정적이다. 그 기억해라. 내가 주는 물이 여기 나오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으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났다면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려면 그분과 날마다 함께 걷는 동행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어. 예수가 마을 이름인가? 무슨 이름이지? 그것도 몰라. 그런데 나는 여전히 교회를 다녀.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몰라요. 그냥 오는 거야.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는 거야. 습관성.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오늘 여기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다. 왜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러 갑니까? 왜 직장 갑니까? 왜요? 뭐 하려고?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왜 직장 가냐고 물으신다면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애를 쓰잖아요. 밤낮으로 수고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요? 라고 물으신다면 뭐 때문에? 행복하시려고.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주고 있는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니스냐 블레싱이냐 이 두 가지 차이 속으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 수가성의 한 우물가 이 여인은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 여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배우자만 잘 만나면 이번 이혼했으니까 다음번에 잘 만나면 행복할 거라. 배우자가 행복하도록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인꼬 부부 들어봤나? 이렇게 행복한 거지.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행복하냐?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다. 할렐루야. 가정사역단체인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당신 죽고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와 같이 다시 살아볼랍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할게요? 200명 중에서 163명이 NO. 13명만 내가 다시 태어나도 기독교는 이런 거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내가 남편과 아내와 한번 살아보겠다. 몇 명? 13명. 100명 중에 몇 명? 7.5명. 아니 6.5명. 6명, 7명만 살고 나머지는 안 산대. 왜? 그 사람이 싫어서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내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잘해준다고 잘해주자 상대방이 잘해준다고 해야지 뭐. 내 혼자 잘해준다고 되나?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행복의 기준이 없어. 커트라인이 없다니까요. 어디까지 도대체 해줘야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네. 몰라.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죠? 몰라요? 잘 살아요. 누가 그러대? 서울에 차가 너무 많아서 교통량 때문에 대책이 있으십니까? 차를 줄이면 된대. 서울시장 나온 분이 그랬답니다. 차를 줄이면 돼. 맞습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아주 좋은 정책. 차를 싹 줄여버리면 돼. 한 개도 없으면 되지. 서울시가 텅텅 비지. 예? 집 하나 갖고 있는 거 꼴보기 싫어서 장기특별 보유세를 폐지한대요. 그 통과했습니다. 지금 법사위. 그게 무슨 말이냐? 10년 이상 주택을 가지게 되면 팔 때에 그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한 집에서 같이 주거 행태까지 했으면 80%까지 세금이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이걸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10년 지난 뒤에 예를 들어서 20억이 됐어. 10억도 안 된 것이 많이 올랐네. 난 돈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물가는 안 오릅니까? 다 오르죠. 그 사람이 집을 팔았네. 그랬더니 이게 없어져 버려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 보니까 20억 팔으니까 3억 6천인가 7천인가 낸대요. 그럼 나머지 얼마예요? 3억 5천 세금 내면 나머지 얼마냐고. 예? 그래,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서울에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사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 20억 지금 넘어가는데 어떻게 사? 이런 일이 생기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그러더라. 집 없는 사람들, 우리는 상관없네. 천만의 말씀. 이 보유세가 그 개인에게 부담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집이 있을 때 뭘 올리겠어요?
전세나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누가? 나같이 집 없는 사람이 제일 손해보는 게 거제도야. 근데 찬성해요. 오늘 여러분 기사 안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삼성이라면 안 되는데 없애주세요. S전자. 예. S전자에서 5억씩 내놓으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 명당 성과급으로 5억씩 내놓으래. 여러분 죽을 때까지 5억 벌 수 있나? 돈 한번 들어봐. 그들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 삼성이 재투자할 돈인 거예요. 30몇 억인가 40몇 억인가. 예? 그걸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민낯입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노조가 빨간 플래카드를 들었는데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사회주의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마르크스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해가지고 레닌 해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땅은 적을 거, 건물만 백성들의 것, 그리고 사고 파는 거에 대해 자유를 조금 줍니다. 왜? 그거 안 주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입니다. 공산주의만 삽니다. 공산당만 삽니다.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겠죠. 나머지는요. 누구를 위한 세상입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 자유로운 매매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 저기 시골에 땅이 있다고 그 땅에 농사 짓지 않으면 그거 또 뺏겠다는 그런 생각들, 발상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집이 몇 채 있든지 뭐 땅이 뭐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상관없이 세금 내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자유주의예요. 근데 그걸 거주 이전에 자유를 제한한다? 사고 파는 걸 제한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다? 모든 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역행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래도 우리는요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아이고 나는 잘 사는데 뭐 나는 행복한데.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나라의 구조가 바뀌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때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살면서 지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아닌 행복들은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을 크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일 위험한 때에 우리가 지금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적인 이런 부를 누린다 해가지고 행복합니까? 천만의 말씀요. 지금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요. 있는 거 빼앗아가지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 살아갑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세계 제일 갑부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하십니까? 조금만 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있어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만 더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물은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적 명예, 권력 가진다 해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행복이 완성될 거라 기대하는,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까 기대하는 그런 사상과 이론들은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물만,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물만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주는 가치, 세상에 주는 그 행복은요 일시성이에요. 일시적이다. 가변성이다. 변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더 이렇게 라바 증거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너를 풍요롭게 해주겠다. 누가?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부요하게 하려고. 우리를 비리치, 우리를 이게 보니까 플루테오입니다. 플루테오. 우리를 그렇게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부자라는 게 돈 부자가 사실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인데 이 땅에서도 뭐라고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끔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 땅에 누리는 풍성한 삶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겠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삶에서 가난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부요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생명의 생수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분을 통한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블레싱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예수로부터 나왔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적인 거, 또 그 다음에 무슨 사회적인 명예, 좋은 배우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 그건 일시적이고 가변적이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forever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이 뭡니까? 세상에 주는 물 아닙니까? 세상에 주는 가치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뭡니까? 늘 갈증한다, 목마르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행복한 것도 끝이 없어요. 커트라인이 없어요. 요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부르는 자극제에 불과합니다. 마치 소금물을 먹으면 그 일시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나 더 갈증이 나듯이 그렇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평적 보유, 내가 가질 수 있는 이것들이 수직적인 그 공허를 채울 수 없다. 세상 운물은요, 세상에 주는 것들은요, 잠시 우리의 입술을 적실 뿐이지 내 영혼에 타는 이 갈증, 이거 끄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주는 물로 행복하다면 왜 세계적인 가수가 매일 수면제 처방받고 주사 맞고 살다가 죽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왜 우리나라의 재벌의 딸이 그 수백억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자살을 합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행복해야지. 왜 그러냐? 사람은 결코 세상에 주는 것으로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만났다면 오늘 다시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점검하시고,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면 그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없다라는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은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만났지만 그 남편들이 행복을 줬다 못 줬다? 못 줬잖아요. 그죠? 그가 바라는 행복을 자기는 만끽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수가성 여인, 오늘 12시에 우물물을 정오에 길러 온 이 여인이 여전히 5 남편을 거치고도 갈급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남편을 바꿔야 돼서 그렇습니까? 또 바꿔야 됩니까? 또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영혼의 신랑인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야, 이 물 마셔봤자 소용없어. 다시 목말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이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란다.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행복의 물을 마시고 싶습니까? 마시세요. 근데 또 다시 목말라. 결코 만족감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행복을 주는 생수가 된다. 리빙워터가 된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물이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물도 오지 마세요. 이단들 특징, 이단들은 다 이 물을요, 이 물이라 그래요. 이게 나중에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볼 때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이단들은 다 물 팔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발 씻은 물이다. 그래 팔아. 이거 손 씻은 물이다.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은 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물통에 집에다 사다 놓은 사람 있어.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 있을 수도 있다. 그 생수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샬롬을 아십니까? 이 평안, 이 평안은요 평강, 평화, 화평 또 뭐더라? 평강, 평안, 화평, 평안 네 가지 단어가 우리 신약에 쓰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평안이나 평강이나 화평이나 평안은 같은 말이라고요. 에이렌에 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예수님이 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뭐?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고 내가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뭐냐 도대체? 뭐냐 한번 봅시다. 또 한 가지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평안을 주시겠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님 우리를 뭘로 보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소나 나귀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 우리 모두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레스트, 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네? 쉼이 필요하다. 누가 준다? 예수님이 주는 쉼이 필요하다고요.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마음의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병 중에 가장 병 중에 많은 병의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누가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저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만땅은 기름 넣을 때 만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막 그렇대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가 여러분에 있고 막 업무가 쌓여서 너무 힘들고 살다 보니까 불안한 일이 너무 많아. 그래도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평안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같이 해봐요. 쉼이 있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평안을 주는 이 쉼을 찾아야 돼요. 평안을 가지고 살려면 이 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안 쓰러지는 거야. 쉼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있어야 된다. I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쉼 이거 어떻게 얻나? 같이 해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쉼을 얻으시길 바라고 오래 믿으신 분들은 예수를 진짜로 만나가지고 이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를 믿으라 그 말 아닙니까? 오라 이게 아니라 와서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쉼을 준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으면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이 쉼을 누리려면 뭐가 있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원자는요 구원하시는 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Savior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로 함께 하시던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이 뭐냐? 주, 퀴리오스, Lord 내 주인 마스터 내 주인 마스터라고요. 내 주인이라고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뜻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는 불러. 절대로 주님 뜻대로 안 살아. 지 뜻대로 살아. 그러면서 시험 당할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날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이름만 알 뿐이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나를 몰라. 나도 네 이름을 모르고 네 나를 모르고 쌤 피차 일반. 그리 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그분의 바라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성품을 가졌나? 한없이 자비하시다. 자비가 뭐예요? 자비는 헤세드입니다. 인자라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비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게 긍휼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풍랑에 지금 막 노젓고 있다가 아유 다 죽겠다 이럴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찾아오는 거예요. 기량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조용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가 죽어요. 내니란 말이 한 단어지만 에고 에임이에요. 그 뭐냐? 출애굽기에 모세가 누구세요?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에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지. 오늘 수가성에 12시에 그 정오에 그 뜨거운 햇빛에 물들어온 여인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내를 하시는 사람들 방금 누가 내를 그랬어? 야, 참 우리 교회가 너무 똑똑했어. 나 행복해.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가 찾아간 게 아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옆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럴 때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예? 진정한 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다. 제가 웃긴 사실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 교회 창원발령교 유튜브가 있어. 그런데 유튜브에 이렇게 구독 아시죠? 구독, 좋아요 뭐 그런 거 하잖아. 처음 들었어? 네, 그런 분들은 말씀과 기대에 전무한 분들이야. 그런데 제가 이 생각, 오늘 설교 중에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요, 그 구독자를 한 명도 올릴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시골에 사는 목사가 무슨 수로 창원발령교 구독자를 올릴 거야.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 씨가 자기 유튜브에 올렸더니 우리 교회 구독자가 생겼네. 10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너무 슬펐어요. 나는 구독자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한 명을 못 하는데 내가 한 영을 어떻게 구하겠냐.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내 힘으로 구독자 한 명도 못 올리는데 내가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고. 예수밖에 없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쉼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풍랑이, 고난이, 고통이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요? 같이 해봐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안 따라하는 사람은 뭐지? 유언이 따라했어. 네 한글 모른다고 안 따라했지 지금. 예수님은요, 같이 해봐요. 나를 이렇게 나를.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한글도 못 따라. 절대로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절대로 이게 아니고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시작. 유치원을 다시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테리보다 못해. 우리는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 이 인생길을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그분이 약속하시면 그분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손 꼭 잡고 걸어가겠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모 권사님 내 손을 잡고 왜 목사님 손을 안 놨어요? 그래. 내가 손을 잡고 있은 게 아니고 누가 잡고 있냐? 그 권사님 내 손을 잡고 있었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내 손을 지금 누가 잡고 있다고? 예수님이 잡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분이 내 손을 잡는 거예요. 내가 잡는 게 아니라고요. 뭘 염려하시냐?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예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키. 내 인생의 키는 그 키가 아니고 그 배 항해할 때 이 키입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그 인생의 핸들을, 키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안식하는 용기가 믿음이에요. 괜찮다. 풍랑이 오든 바람이 불든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피스, 평안, 샬롬, 평강, 화평, 평화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대요. 뭐냐 그 뭐. 평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팍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뭐 과자 이런 거 같네. 아메리카나, 아메리카노, 예,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 브리테니카, 영국에 의한 평화, 그다음에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는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정치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민족 간의 분열이 없는 이 네 가지가 충족될 때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정치는 잘 돌아가는데 경제가 개판이야. 그럼 안 되죠. 경제 잘 돌아가, 정치 잘 돌아가.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버렸네. 안 되죠. 전쟁도 없어, 경제도 잘 돼. 그런데 정치가 안 되네. 그럼 그것도 안 돼. 그런데 정치, 경제, 전쟁 하나도 없어. 근데 저쪽에 북방에 계속 이민족 간의 갈등이, 전쟁이 저기들끼리 싸우고 있네. 그러면 팍스가 깨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조건이란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보장되어질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샬롬은요, 그게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내 영혼 깊은 곳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평강이에요. 내 영혼 깊은 곳에 부어줬어. 그래서 폴리캅이 순교를 당해 빨리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라. 안 된다. 85살까지 나를 그분이 모른다고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불에 타 죽는데 태워라. 그랬더니 불에 태웠어요. 안 태워지네. 폴리캅이 그랬습니다. 안 타졌어요. 그래서 칼로 찔러 죽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속에 있는 평화는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아간다 못 빼앗아간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걸 누가 빼앗아가? 내 목숨을 빼앗아갈지언정 어떤 상황과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이 평안을 누가 준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도대체 아멘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아멘 줄 시간, 아멘 할 시간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참된 안식, 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뭘 주냐? 같이 해봐요. 참된 기쁨. 참된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이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 그 바다 가면 기어다니는 것들이 개이지 개. 바다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씩 가봐요. 가보면 개들이 도망다니면서 막 이렇게 기다니잖아. 근데 개들은 꼭 여기다 뭘 물어? 뭐요? 그걸 다 우리가 좋은 말로 개거품을 물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 거품이 왜 나와요? 너무 어려워요. 개거품이 왜 나오냐고. 안에 있는 게 그냥 넘쳐서 나오는 거지. 개가 뭐 내뿜고 싶겠어? 뽀글뽀글 나오는 거지. 그게 플레오로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이 내 속에 있다가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 자꾸 개거품으로 나와. 아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스물스물 자꾸 기어 나오는 거 있어. 그게 기쁨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니까. 이게 카라입니다. 성경적인 기쁨 카라. 이거는 상황에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싹 거할 때 그때 내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한 생명력이 바로 기쁨인 거예요. 차 샀다고 기쁜 거 아니야. 예? 집 샀다고 기쁜 거 아니고 어떤 환난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영적인 에너지가 뭐라고요? 기쁨이지 뭐. 내 입에 지금 뭐가 자꾸 나와? 기쁨이 뽀글뽀글 나오는데 원망 불평이 어떻게 나와요? 안 되지.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원래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구 사랑받아 이제? 예수님 사랑받으니까 이제 똑같은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게 카라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져야 원망, 불평, 의심을 이깁니다. 이 기쁨을 가져야 담력, 담대함, 용기,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이 기쁨을 가져야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긴다. 이김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떤 분이냐? 같이 해봐요.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 제가 이야기 따라할 때는 제가 하는 거 똑같이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이구나. 나는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떡은 떡인데 무슨 떡? 찰떡, 쑥떡 아니고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뭐냐? 같이 한번 해봐요. 생명인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생명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음식모에 살잖아. 밥 먹어야 산다. 그 옛날 어른들은 밥 심으로 산다 그러대. 그럼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 예수를 먹어야 돼. 그거 예수와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할렐루야. 음식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멸망당한다. 오늘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은 이 예수를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수를 이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다. 1일이다. 우리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오늘 2일이다. 2일. 우리 박상영 형제하고 박형년 우리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 갔노? 이영자 우리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던데 아까 보니까 어디 갔어? 있었는데 못 봤나? 하여튼 그래 2일이야 2일. 오늘 며칠? 맞다. 우리 신천동 형제는 3일 4일? 미안해 또 3일이나 4일이나 그거지 뭐 한 10일 돼야 맨날 만났다 그러지. 데이트 하는데 기다리는 데이트 했는데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 안 돼. 한 10번 만나야 일단 그래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해요. 이 참된 행복은 예수님 믿으면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행복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린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쉼, 기쁨,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 남편 5 만났지만 행복했다 행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언제 행복을 누렸다?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서 행복. 저도 이 물을 좀 주세요. 목마르지 않더래요. 나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평안과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참된 행복, 블레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팝니다. 파고 또 파고. 근데 그 우물 곁에서 목말라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인간관계 이어서 오는 이 세상의 물은요 결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기 참된 행복을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내게로 오라고 모두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오늘 내 영혼은 비로소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한 생수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행복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예배를 동일하게 드립니다. 수십 년 예배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십시오. 오늘 처음 왔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행복을, 마카리오스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에게로만 옵니다. 기억하시고 행복자 되시기를, 마카리오스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